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절에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2쪽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확증하는 시간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예배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사실, 이건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더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들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에덴의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있는 화연검, 불칼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을 열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영생의 소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세기와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기 말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누구나 다 어떤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21세기에는 4차 산업과 새로운 환경을 통하여서 점점 인간의 삶이 번영이 일어나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전이 종식이 되었고 전쟁이 이젠 거의 없어졌고 기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호모데우스를 쓴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를 먼저 써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 호모데우스를 통하여서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요. 예전에 인간들이 신을 찾게 된 것은 자연 환경 속에서 다스리지 못했던,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견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는 인간의 수명과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제는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호모데우스가, 호모라는 말이 인간, 데우스는 신이니까 인간의 신이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의 상상 속 외에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설을 완전히 뒤바꾼 내용들을 공공연하게 대중들 앞에서 선언하고 매스컴에서 강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성이란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문명 앞에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코로나입니다. 보이지도 않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불확실성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 가뭄, 기후변화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이걸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인간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AI라는 챗GPT라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면서도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새로운 인공지능, AI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셨겠죠? 근데 이런 내용이 뭐냐면,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학자가, 저 주인공이 어느 날 이 인류 문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AI를 반대하는 반기계 문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처하게 되니까 그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뇌가 무진장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AI를 탄생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14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 AI가 모든 세계와 모든 일들을 다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10년 전의 영화지만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자연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간 내면의 그 본성 안에 갇혀 있는 여러 난제와 결함들을 다룰 수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계와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우리의 희망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인간 마음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악을
근절할 수 없고 오히려 악한 목적의 도구가 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악이 거창한 유대인 학살 같은 그런 범죄, 잔인한 범죄 같은 악만 악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그저 평범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사리사욕을 챙겨 나가는 것도 커다란 악의 하나입니다. 구조적인 악도 있지만은 부정부패 이런 내용,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상의 수많은 이기적인 생각들, 오만함, 교만함, 우월감, 편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의 일종입니다. 이런 악을 제거해야지만이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환경만 제거한다 해서 인류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이 존재하는 한 인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사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진정으로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 가운데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20절에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그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그 열매가 되어질 수 있어서 우리도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여겼죠. 그 당시의 사람들,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어떤 면에서 죽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어요. 그들의 세계관과 사고 속에서 이런 사실을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직접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확증적인 이 사건을 가지고 아무리 그게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 확실함 속에서, 담대함 속에서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런 죽음조차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나 하고 생각하고 담대히 사자밥이 되어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거짓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것이 전달될 필요도 없었고 이미 사라져서 한참 전에 사라졌을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도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이 엘피스라는 말인데 소망, 기대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깊은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확실하게 이것은 부활의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도 확실하게 다가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 죽음이 몰아치고 모든 게 몰수당하고 정말 예수를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이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사건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지금 전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40대 1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40대 1이 뭘까 봤더니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을 막 묵상하고 부활절은 단 하루 계란 먹고 끝낸다라는 거죠. 아니 부활절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데 왜 하루 부활 찬양 오늘만 부르고요. 부활 찬양 안 불러요 잘. 그리고 장례식 때 부활 찬양 한 번씩 부르죠.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부활 찬양을 안 하니까 그게 너무 그 신학자가 너무 이 부활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 좋아하는 신학자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몰트만이라는 독일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을 온다 그러니까 저는 BTS 보는 심정으로 거기 강연에 가고 싶었어요. 가서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다.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 같다. 왜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강연에 제가 굉장히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늘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예, 그렇죠.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가졌던 그 믿음은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부활이 만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전통은요. 항상 40일 사순절을 지킨 다음에 50일 동안 부활절을 지킵니다. 반드시 50일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전에는 6월절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기쁘게 즐겁게 지키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막 기쁘고 즐겁고 왜?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일 부활을 위한 축제의 날로 삼고 예배드리고 주님 부활의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예배가 리들리스트,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여겼고 늘 기쁘고 가장 멋지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TV도 못 보게 하고 약간의 이제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활절에 이 막 가족들과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일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교제하고 막 침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늘 예배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도 그 생명의 열매가 되어져서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부활한 건 인정하고 부활하셨대. 그러면 그게 왜? 나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헛것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원어로 보니까 케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케노스는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성과 없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 안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 헛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말이 다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 강연 속에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막 그런 힘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는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일지라도 그때는 감동이 올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 그게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이 없는데 아무리 감동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의미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썩어져 버릴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위해 힘쓸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일어설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로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 정말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으면 늘 괴롭고 힘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으면 너희 믿음도 참되고 능력이 있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참된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늘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고 어떤 때는 죄를 이겨내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이게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죄가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데 나는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또 빠져드는 것인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이긴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내 자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됩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것들에 연연하고 또 이때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고 왜 죽으시고 왜 이렇게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그제서야 부활의 믿음을 갖고서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이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야지만이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좀 있으면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데 내가 이게 뭘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부활에 이르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머리로서만 이해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요. 예배 드리는 거 빨리 좀 끝나지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오늘 부패도 한다는데 뭐 이렇게 길게도 이렇게 얘기하는지 졸려 죽겠는데 어제 일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냥 가슴 벅차게 그리고 내 부활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담대함이 오늘 왜 이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 그 기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에 애착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백세가 되신 분이라도 조금 더 나가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들, 이 부활의 신앙을 있는 분들은 주님 어서 좀 저를 데려가요. 저 정말 주님 안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으니까 잠시 여기에 드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여러 은사들이 막 기가 막힌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들은 다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서로 분쟁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으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사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은사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위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은사를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끝은 좋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막 신앙적으로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막 그런데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거쳐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고 자기가 늘 뛰어나니까 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여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일들을 취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반 교회에서도 늘 볼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조그만 하늘의 능력이 임했다고 공동체의 유익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은사의 바른 이해가 있지 못하기 때문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장님 그 다미선교 이장님 아니 곧 하늘에 가는데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게? 그는 하늘에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영광들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막 능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나 너 모르는데 할 수 있다. 부활의 믿음도 갖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니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 어찌 이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 입으로는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쉽게 타협해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 소망 안에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요, 괴로워하면서 다시금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와버렸잖아요. 그럼 아직 임하지 못했지만은 이미 와 있는 이 땅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뜻을 잘못 써봤네요.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죄에 허물러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왜? 나는 죽지만은 내 안에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남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진다면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길은 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야지만 이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과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 삶에 대한 세상의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예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정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도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팬데믹보다 더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나만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움켜잡고, 아 그래, 주님이 살아나셨고 잠자는 달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나도 그 열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나도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부여잡고 내가 일어나리라. 비록 이 땅에서 아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영생을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에 뭐 어때? 일어서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 약하잖아요. 너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라.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이 땅 안에 제물포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 어두운 땅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이 인천 제물포에 이게 탑이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발을 디뎠던 장소에 이게 저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게 아펜젤러의 기도입니다. 오늘 혹시 어둠의 권세에 얽매인 자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빛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비추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게 풀어지고 그 부활의 영광과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져서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신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가장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껏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로서는 부활이 이해가 됩니다만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늘 삶에 찌들리고 포로잡히고 어둠에 얽매여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결박들을 끊어버리는 부활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마음껏 비추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